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지혜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혜란 말은 그러니까 꼭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그 지혜라는 개념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향점이나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세속적인 의미하고 이제 불교적인 의미의 좀 차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에서 지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세속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은 되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죠? 또 세속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가 불교의 세상의 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도 잘하고 그 현실 파악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지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연과학이나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통찰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어떤 일 처리를 되게 매끄럽게 잘 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서 또 되게 지혜로운 사람, 또 외교에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학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혜란 말은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적인 지혜라는 말은 좀 그런, 그 분야, 어떤 특정한 분야나, 그런 데서 보통 사람들과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안목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야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죠? 영역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지혜라고 할 때는 그 지혜라는 것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통찰 그리고 또 그런 데 대한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지식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혜라는 걸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동기가 뭡니까? 이제 보통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그런 아주 근원적인 또 수많은 괴로움들,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괴로움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동기도 확실하게 동기가 뭐냐 하면 이제 괴로움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요. 또 그 괴로움을 소멸을 위한 괴로움을 소멸을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고 또 깨닫고 나서도 당신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뭐라고 주로 표현하셨느냐 하면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나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외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별로 설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또 당신께서 설할 수 있는 영역, 설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 괴로움의 소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사빠 숲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대개 심사빠 숲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숲인데, 이 숲에서 이제 나뭇잎 몇 개를 이렇게 들고, 이 내 손에 있는 나뭇잎하고 이 숲에 있는 나뭇잎하고 어떤 게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뻔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숲에 있는 나뭇잎처럼 많다. 그렇지만 내가 설한 건 요거 정도밖에 안 된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너희들한테 설한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왜 요거밖에 설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괴로움의 소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지혜를 이해할 때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지혜, 그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전지전능한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수 있다거나, 또 수학에서 완전히 수학을 모든 걸 다 잘하게 된다거나, 경제학에 통달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모든 지식과 통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자기한테 있는,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있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번뇌, 이 번뇌를 버리는 그런 지혜가 완벽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뚫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조건지어져 있다.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통찰은 명확해지는 거죠. 그거는 한치의 의심도 없고 명확히 깨뚫어 알아지는 거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혜가 다 깨뚫어 알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자인화교라고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나체로 다니는 종교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은 나체로 다니는 그런 건데, 이분들의 이제 교주가, 이 자인화교의 교주가 마하비라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이제 일체질을 갖춘 존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일체질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일체질을 갖추었다고 말하면 부처님을 바르게 말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문고타마, 이제 고타마라는 게 부처님이 어릴 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타마는 삼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르게 말한 거지만, 일체질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게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삼명이 뭐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 가지 지혜란 뜻이거든요. 이 명이. 세 가지 명지, 이런 뜻인데, 이 세 가지 지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숙명통.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안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진통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은 아무리 오래된 전생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숙명통이고, 천안통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업에서 어디에 태어나고 이거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누진이라는 건 누자는 흐를 누자고 진은 다할 진자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번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누수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벽에 거미가 있으면 그걸로 물이 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 상태, 그걸 번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번뇌, 대표적인 번뇌가 이제 어리석음,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감각적 욕망, 그 다음 존재에 대한 욕망,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번뇌라고 하는데,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혜, 그게 이제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일단 우리 존재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제일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존재가 뭐냐,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존재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부처님께서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흘러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누진통이죠. 아무리 오래된 전생이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이름으로 살았고 이런 걸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의 본질이 물질과 정신인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어떤 변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그거를 명확히 보는 지혜거든요. 이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과거 생에서부터 이 생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또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천안입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눈 안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로 태어나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죠? 몸으로 이렇게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말로서 거칠게 말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남을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사견을 가지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이런 행위를 하면 어디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만약에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거친 말도 하지 않고 또 집착 없고 성냄도 없고 사견도 없고 이런 사람은 또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이제 자기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난지 이거를 명확히 아는 지혜가 천안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조건에 의해서 가래를 조건으로 업을 짓고 업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다는 그것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걸 알면 이것이 어리석음과 가래 때문에 계속 이래 윤회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고, 어리석음과 가래를 소멸해, 어리석음과 가래라고 하는 이걸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번뇌를 소멸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이해, 통찰, 지식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존재에게 일어나는 이 괴로움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아는데 필요한 그 지혜가 통달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지혜라고 보면 안 된다. 일체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실현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한 지혜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일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통찰, 특히
그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성제를 깨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존재들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사성제를 깨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사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깨뚫어 아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혜하고 지식은 여러분이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보통 정보를 이렇게 습득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어떤 그 지혜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단순히 이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체화된 상태를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착을 버릴 때 부정관을 하면 버려진다, 이렇게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부정관해서 내 마음에서 집착을 버리는 이 실제로 이 집착이 버려지는 그 상태를 경험했을 때는 지혜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알고만 있고 여전히 내가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혜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예로 이제 축구를 비유를 해보면,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이제 실제로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해설하는 사람은 또 축구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필드에 들어가서 뛰어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을 많이 안다는 거하고, 그죠? 그거를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실제 자기의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인 그런 번뇌를 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체득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가르침을 자기 삶에,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해서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체득했을 때, 그렇게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정보로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지 지혜라고 하진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손이라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알거나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거를 마음 또는 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제 의식이라고 의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저거를 의식한다. 내 손을 의식한다, 손을 안다, 이 말이 바로 이 손은 어떻게 생겼고 뭐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 하기도 해요. 마음과 의식은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거의 빨리어가 뭐냐면 윈냐냐라 그러거든요. 윈냐냐. 냐냐라는 거는 이제 안다라는 뜻이고, 위라는 앞에 이거는 접두어인데, 위라는 거는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해해서, 분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이 있으면 이 손은 5가지고, 이 손은 모양이 어떻고, 저 손은 뭐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저래 이모저모를 분별하는 거. 그런 작용을 하는 거를 윈냐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빤냐라고 해요. 빤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냐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순화해서 그 표현한 거고, 원래 이제 빨리어로는 빤냐라 그러고, 이제 이거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스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빤냐를
이제 중국에서 반야로 번역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차를 한 거죠. 근데 이 반야라는 뜻이 뭐냐 하면 빠 플러스 이제 냐라는 거에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냐라는 건 안다는 뜻이고요. 빠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윈냐라는 그냥 있는 대로 분별해서 안다, 이런 뜻이라면 의식은, 근데 이 지혜라는 거는, 반야라고 하는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다, 좀 더 깊이 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는 정도 범위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실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반야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의 특징은 꿰뚫어 아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고 마지막니까에 보면 있는데, 이 사리불존자에게 어떤 스님이 물어요. 도반이여,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은 꿰뚫어 안다고 해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꿰뚫어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느냐. 꿰뚫어 안다는 것에 이제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꿰뚫어 아느냐.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또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꿰뚫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럼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뭔지, 이 네 가지를 명확히 꿰뚫어 아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정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을 이제 반야라는 말을 보통 이제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통찰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통찰한다, 이렇게 해서 통찰지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이 반야하고 비슷한 말이 냐냐라는 말도 있고 쌈빠자나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통찰지, 또 하나는 바른 암,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서 이것이 괴로움인지 아닌지, 이 괴로움이 뭔지를 꿰뚫어 아는 것, 또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아는 것, 또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론은 뭔지, 이걸 꿰뚫어 아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 빠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다, 더 나아가서 깊이, 그죠? 그럼 이제 냐라는 걸 안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안다. 이건 꿰뚫어 안다. 뭔가.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인사이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보는 걸 이야기하는데,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를, 괴로움이 뭔지를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사성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사성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짜뚜 아리야 사자라고 해요. 짜뚜라는 거는 이제 네 가지란 뜻이고, 아리야라는 건 뭐 성스럽다. 이건 되게 이제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건 좀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 깨닫기 전이거나 깨달은 후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게 내가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열애가 출현하기 전이나 출현하고 출현했든 안 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발견하신 것이지, 이게 뭐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부처님께서 하신 뭐 하나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진리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부처님은 그냥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심도 가지고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수행과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사성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성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은, 첫째 이제 고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이래 보니까 형체도 있고 뭔가 이제 형체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특징을, 형체가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형체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형체는 없어요. 형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은 정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크게 나누면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어떤 적당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셨고, 그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에서 일어난 것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무상한 것이고, 또 무상한 것은 이게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가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라지지 말라고 해봐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라고 한다 해서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이것은 뭐다, 이것의 실상이 뭐다라고 분명하게 깨뚫어 아는 것, 이것도 지혜에 들어가고,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조건을 이해하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에 들어가고, 이 조건에서 일어난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보는 이것도 지혜에 속한다 이거예요. 좀 더 쉽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이 이래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이 숨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뭐 산소나 이런 걸 흡수한 다음에 다시 내뿜는, 이게 덜숨 날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 때,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숨이구나라고 명확히 아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예? 그것도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숨이 맞나? 숨이 뭐지? 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헷갈리고 의심하고 이러는데, 이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어요? 예, 지혜가, 이걸 명확히 이 숨이라고 깨뚫어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숨이라고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숨은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물질이기도 하고, 그죠? 이 공기도 뭐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형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숨이구나, 이건 물질이구나 라고 깨뚫어 아는 것도 일종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걷기 수행을 할 때, 걸을 때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닿을 때 닿는 그 감각이 있죠, 그죠? 그죠? 이 닿을 때 이렇게 이렇게 땅에 닿을 때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온도가 그 뜨거운 따뜻하다, 차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물질이기도 하고, 이거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땅의 요소라고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뚫어 아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의식에서 뭔가 저건 손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아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마음이라고 깨뚫어 아는,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깨뚫어 아는,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불교에서 말한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 자체가 또 내가 이것을 뭔가 이렇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저거는 탐욕이 일어났다, 이렇게 깨뚫어 아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탐욕이 일어났는데 탐욕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저기 탐욕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뭐가 돼요? 그것도 역시 지혜의 한 형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 이런 탐욕이 일어났는데 이 탐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탐욕이 일어났는데 그 탐욕이 영원히 계속 이렇게 탐욕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탐욕이 무상하다, 이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을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맞게 이렇게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단 나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라는 걸 정확히 깨뚫어 하는 거, 이것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이거는 뭐다, 이거는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질투다, 인색이다, 후회다, 또는 이건 지혜다, 이것은 내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한테 마음에서 이제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을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뚫어 하는, 이것도 지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현상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하는, 이것도 지혜에 속해요. 근데 이 마음 중에서 탐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해로운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탐욕이라고 우리 마음에서 뭔가 딱 집착하는 게 일어났을 때 그 집착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혜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다, 위험하다. 이거는 마치 독처럼 먹으면 독을 먹으면 괴롭거나 죽을 만큼 고통을 겪잖아요. 죽거나.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이 해로운 법이고, 이거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지혜. 이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집성제의 지혜입니다. 해로운 걸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혜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물질과 정신을 아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고성제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무상고 무아라고 깨뚫어 하는 것도 역시 고성제의 지혜에 해당해요. 근데 해로운 걸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음은 위험하다.
성냄도 위험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를 막 내고 있으면 또 이 화가 위험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해롭다고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위험하구나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고 멈출 거 아니에요. 이걸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은 버려야 될 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롭다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불선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선,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법은 버려야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익하다고 깨뚫어 아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개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될 것임을 깨뚫어 아는 거 이것도 역시 뭐에 돼요?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5장애 같은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이 5가지 장애는 해로운 법입니까? 유익한 법입니까? 이 해로운 법은 버려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이것이 5장에 일어날 때 이것은 5장이다라고 분명히 깨뚫어 아는 이것도 뭐에 해당합니까? 지혜고 그거를 버려야 될 법이라고 알고 이거를 버리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해요? 지혜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으면 5장애가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혜에 해당한다. 5장애가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면 이거 감각적 욕망이라고 알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버리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그냥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지만 이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제로 그 방법을 써서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는 게 이게 버려졌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진짜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수행이 상당히 이제 깊어진 거죠. 딱 이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죠. 지혜의 힘이.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버려졌어요. 그러면 그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 상태는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은 버려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거를 정확히 깨뚫어 아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물질은 그렇다 해도 마음에서는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개발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마음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다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마음은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이해해서 그 탐진치는 버려지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은 개발이 되도록 이 마음 상태를 없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이 이게 바로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다.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점점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탐욕인 거 알면서도 이 감각적 욕망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그냥 이거를 이제 실제로 버리는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지혜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지혜가 작용을 제대로 안 하니까 버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것이 저절로 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식은 그냥 아는 정보에 불과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실제 수행에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버리는 그런 정도로 그것이 확실히 체득되면 실제로 이제 버려지는 상태까지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통찰이 확실해지면 그게 진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가 철저히 알아지면, 철저히 알면 이 번뇌는 버려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탐욕이 해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탐욕이 정말 해롭고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우리에게 해롭다. 성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탐욕,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독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 독약이 먹으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다 이건 독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 잔 드세요 하고 하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 안 먹겠죠. 억지로 입을 벌리고 먹이려고 해도 막 입을 꾹 다물고 절대로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이 독약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탐욕은 위험하다 그래도 해롭다 그래도 금방 또 막 탐욕에 빠지고 성냄에 빠지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탐욕이 해롭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성냄이 해롭다는 걸 뼈저리게 통찰되지 몸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정말 꿰뚫어 알면 놓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망각하는 게 문제죠. 그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는 이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를 잊지 않는 사띠의 기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맞아. 탐욕은 해로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또 맛있는 걸 보거나 뭐 또 이익이 되는 걸 보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확 쏠려버리고 이 지혜는 망각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망각되지 않게 우리 마음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확립시켜가는 과정이 사띠의 훈련입니다. 그 사띠를 확립한다는 건 기억을 확립한다는 건데 절대 망각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른 정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마음가지경이라는 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개발하거나 선법을 개발할 때 이 선법을 둘러싸고 에워싸는 게 3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뭐겠어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해롭다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이라고 꿰뚫어 알고 이건 버려야 될 법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 해로운 법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려집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돼. 진짜 부처님 표현에 따르자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이 그 불 끄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른 견해, 이건 지혜에 해당하거든요.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것이 버려야 될 법인지 해로운 법인지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거를 명확히 꿰뚫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바른 견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개발하려고 죽으라고 애를 쓰는 바른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진을 통해서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유익한 법만 개발이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버려진 유익한 법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바른 기억의 작용입니다. 사띠의 작용. 그래서 이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정진과 이 바른 기억 이 세 가지는 선법을 둘러싸고 에워싼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그 선법이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력과 이걸 잊지 않는 힘, 그 사띠의 힘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혜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지혜와 반드시 이걸 잊지 않는 기억이 함께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가치를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뭐 가만히 앉아 놀고 그냥 가끔 가서 본문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일종의 지식에 해당해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번뇌가 버려진다고 하더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이제 실제 자기한테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알아차서 이걸 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게 뭐예요? 바른 정진입니다. 이 노력을 하고 이 상태, 이제 버려진 상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딱 확립시키는 상태. 그게 바른 기억인데 이런 것이 함께 했을 때 이 지혜가 점차 성숙하면서 다시는 이제 지혜가 후퇴하지 않고 그 확립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설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확립시키다 보면 삼매도 들고 그 삼매의 힘으로 더 강한 지혜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어도 내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수다원의 지혜, 사다함의 지혜, 아나함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와 일반적으로 중생의 지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도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지혜의 수준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이걸 다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난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해봤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버려? 집착을 이렇게 하면 버려진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버려지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손흥민 같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차면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똑같이 차지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공을 차면서 그걸 자기 몸에 익혀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게 일단 중요해요. 법을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사유도 하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됩니다. 이걸 몸소 닦아서 자기 스스로 각자 경험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도 스펙트럼이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이제 갓 불교를 접한 사람이 조금씩 생기게 한 지혜도 있지만 또 조금 더 수행을 해서 얻어진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깨달음의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수다원이 된 존재의 지혜, 또 아라한이 된 사람의 지혜, 또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오랜 시간 이제 이렇게 경험을 쌓았을 때 그 노련해진, 물론 이제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번뇌를 버렸다는 게 똑같지만 또 그 지혜가 풍부해지고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지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리불존자의 지혜가 또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사리불존자의 지혜가 훨씬 출중하다 하거든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아무리 후대에 있는 아라한이 뛰어나다 해도 사리불존자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못할 거다. 이런 그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리불존자나 이런 부처님 같은 지혜는 또 약간 수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도 상당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지혜가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상을 꿰뚫어 아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걸 통틀어서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용어도 약간씩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우리가 지혜가 성숙해가면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죠, 그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집착이고, 그 집착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이 집착이라는 거는 이제 표면에 드러난 아주 강력한 이 힘인데, 이 밑에 이 뿌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딱 깨부수면 이 집착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목적은 뭐를 위해서 개발하냐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기. 그래서 그걸 소멸하면 탐진치가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게 탐진치가 소멸되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교리문답의 긴경에 보면 어떤 스님이 사리불존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혜가 뭐냐고 묻고 난 다음에 그럼 지혜를 닦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지혜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건 그 다음에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초월지와 통달지가 생기고 나면 뭐가 되냐면 버림, 탐진치가 버려지는 지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 초월지라고 하고 통달지, 그 다음에 그 버림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것도 이제 지혜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모습인데, 경전에는 이것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제 지혜가 성숙되는 것에 따라서 이름도 약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좀 더 이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데, 그건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깨뚫어하는 건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초월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아빈냐라고 표현하는데, 아비라는 말이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비욘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선다. 그러니까 넘어서서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초원해서 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뭐로 번역했냐면 신통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통지. 초월지라고 하지 않고 신통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생기는데, 부처님께서 깨닫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색계사선정에 들어갑니다.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오장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이제 고요하고 아주 몰입되고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범부들이 마음 상태는 막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마음의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버벅대고 이제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싹 없어지고 딱 최적화되면은 컴퓨터가 제 할 일을 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장애, 번뇌들도 우리 마음을 되게 오염시켜가지고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색계사선정이라는 그런 고도의 그런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도 너무 고요해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이게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마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많아집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초월지로 얻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 천안통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기본적으로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을 닦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얻을 수는 없어요. 기본이 색계사선정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면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 태어났는가 그 원인을 또 알 수 있는 이런 업을 지으면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업을 지으면 이렇게 태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안통. 이 천안통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초월지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걸 통해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그것이 무상고 무하다는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이러니까 집착을 했는데 이게 무상고 무하임을 알면 딱 집착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런 집착이 버려진 게 뭐예요? 누진통.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초월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지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삼명,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명지라고 해서 나를 일체지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지 마라. 일체지가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삼명을 가진 자다. 삼명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런 개로 우리 존재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이게 흘러왔고 이것이 왜 이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까지 명확히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윤회를 끊을 수 있는까지 명확히 아는 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삼명이거든요. 삼명.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고 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해 들었거나 또는 어떤 책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를 통해서 아는 게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다는 거냐? 알고 본 자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윤회해 왔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의 지혜로 그 스스로의 지혜가 바로 삼명입니다. 이 세 가지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라는 하는 이 지혜로 알고 보았다. 알고 보지 못하고 하는 자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들한테 물어보면 너들이 뭐라 이야기하는데 너 위에 선배 중에 스승 중에서 알고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게 이제 디가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전에 또 다 뭐냐면 그냥 전해 들었고 그냥 이어져 온 거 그거를 우리가 들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장님이 아니냐. 장님이 줄서기 한 거 아니냐. 보지 못한 사람이 전해준 걸 듣고 한 거 이건 장님 줄서기지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지혜로 알고 봤다. 그게 바로 삼명입니다. 삼명. 그래서 이 삼명을 통해서 내가 알고 본 것을 너희들에게 설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고 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삼명을 갖춰야 된다. 이걸 꼭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처님이 이제 그 설한 그 법을 따라서 하면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삼명이라기보다 천안통이나 숙명통이 없다 하더라도 누진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제 불교의 불교를 처음 연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초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초월지를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지혜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보통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제 보는 지혜 이거를 초월지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신통지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통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달지라는 거는 빠린냐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신통지는 아빈냐, 야라는 건 다 이제 알다라는 뜻이에요. 다 어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비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뛰어넘다는 거고, 이제 이 통달지, 그래서 이걸 초월지라고 표현하고 신통지라고 표현한 거고, 빠린냐라고 하는 거는 빠리란 말은 뭐예요? 빠리 니빠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빠리란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빠리. 이거는 완전하게 알게 된 것. 그래서 빠린냐를 번역을 할 땐 통달했다. 통달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달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통달지는 사성제에서 완전히 통달을 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 이거는 조건 지어진 거니까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알았다. 이게 또 일종의
이런 걸 안 것의 통달지라고 표현해요. 이건 안 것의 통달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탐진치를 조건으로는 괴로움이라고, 탐진치가 버려지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걸 조사의 통달지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번뇌가 버려지잖아요. 이걸 버림의 통달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까지 자세하게 구분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통달했을 때 그걸 통달지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깊이 있는 지혜에 해당하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안냐라고 표현합니다. 야라는 건 안데 아라는 요 A라는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지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을 할 때 구경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깨달음의 지혜예요. 이게 모든 번뇌가 소멸한 지혜를 안냐라고 표현해요. 구경지. 그래서 뭐 이게 다 같은 지혜입니다. 어원은 보면은 이제 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다 하는데 그냥 알다라는 건데 이것을 아는 것을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는 이걸 빤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초월해서 알면 초월지라고 표현하고 이게 이제 통달해서 알면 통달지라고 표현하고 완전히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해서 구경에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구경지라고 표현하는 이건 그냥 표현의 차이입니다. 다 지혜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혜도 처음 수행할 때 지혜도 있고 이 지혜가 점차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 번뇌인 줄 알아도 잘 안 버려지는데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딱 보자마자 바로 버려지고 또 나중에는 아예 이 지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질 못하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된다.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개발되면 어리석음은 저절로 버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가 깜깜한데 여기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둠을 버리려고 어둠이여 사라져라 하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불만 켜면 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12연기에서 이렇게 왜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느냐 이건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뭐냐 이렇게 계속 거슬러 가서 가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달한 게 뭐였어요? 무명이었다 이거예요.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거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이제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겠어요, 그러면? 아까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지혜는 뭐를 아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사성제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깨뚫어 아는 거죠. 그게 지혜인데 이거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계속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다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성제를 깨뚫어 알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깨뚫어 알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깨뚫어 알지 못하는 것도 뭐가 돼요? 그것도 어리석음이겠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소멸한 게 열반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탐욕이라는 것이 해로운 법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걸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리석음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집착도 버려져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알면 그걸 영원하다고 붙들거나 행복이라고 붙들거나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이제
괴로움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무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타니파타라고 이제 제일 우리가 경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이 있는데 거기 어떤 천신이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머리는 무엇이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에 그 우두머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두머리를 또 떨어뜨린다. 이걸 없애는 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걸 그렇게 비언유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머리다. 이게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에 우두머리는 무명이다. 그리고 믿음과 기억과 삼매, 의욕, 정진을 갖춘 명지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이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이 명지, 이게 바로 머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명지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라면 이거를 머리를 딱 잘라서 머리를 딱 떨어뜨리는 그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는 이게 만약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독약인 줄 알면 절대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독약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이거는 해로운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해롭고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라고 정확히 깨뚫어 알면 그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래가 일어나는 그 원천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는 게 바로 뭐냐? 지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우두머리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깨는 게 바로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지혜를 통해서 그걸 깰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왜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